오늘은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졸업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유치부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14사람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도우시면서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마음 졸여 오셨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졸업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commencement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본래 개시한다, 시작한다, beginning이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commencement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초등부, 엘레멘터리 과정들을 끝낸 학생들은 주니어 스쿨, 중학교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진급을 하죠. 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학생들은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대학을 마친 사람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같이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다. 그 꿈을 비전이란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꾸던 그 소년의 꿈이 이제 17살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간의 시간이 지난 30살 때 애굽 나라의 제2인자라고 불리우는 총리가 됨으로써 꿈이 실현되어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을 자주 왔기 때문에 형들은 그 요셉을 가르쳐서 꿈꾸는 자라, 오늘 성경에도 dream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꿈쟁이라, 그런 의미로 형제들이 불러왔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요셉이 꿈을 꾸었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은 좀 더 구체적인 꿈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졸업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두루뭉실한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 영부인이 처녀 때 그 베닝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름 방학 때 파트타임 잡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기통신 분야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의논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좋은 파트타임 잡을 한 곳에 소개할 테니까 네가 가서 인터뷰를 해보라.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무선 전기 회사의 이사장인 그 실리프 장군에게 자기 딸을 소개해 줍니다. 이사장 되는 그분이 이제 처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아무거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사장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아무거나라는 일은 없단다. 그러면서 타일러 주었다고 어떤 책에 기록된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잡을 구하면서도 두리뭉실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잡을 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겠죠.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흑인들은요, 버스에 타더라도 백인들과 같이 나란하게 앉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버스뿐만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그래요.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흑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인 교회 흑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투표권도 없었어요.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배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한다고 해도 흑인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았던 때이거든요. 얼마나 암울한 때인지 모릅니다. 멸시, 천대, 관세를 받아나가는 때가 마틴 루터가 태어났던 때이거든요. 이분이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침례교 신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침례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꿈을 가지게 되는데 그분이 가진 꿈은 구체적인 꿈입니다. 언젠가는 백인 아이들과 자기와 피부 색깔이 똑같은 흑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놀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가 하면 마음속에 백인 어린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온 날이 분명히 온다는 꿈이었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흑인들의 인권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1968년도 4월 4일 날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치고 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가신 지 40년 만인 2008년도에 미국 역사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대통령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된 지 232년 만이지만은 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외치고 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꿈을 40년 만에 실현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미국 안에도 지금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단들 가운데 제일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인고 하면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라는 교단입니다. 남침례교 교단 안에는요, 교회가 5만 1,000개나 돼요. 한국에 지금 교회를 5만 교회로 보는데 한국도 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한 교단 안에 5만 1,000교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1,600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남침례교회의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백인이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흑인 총회장을 뽑았거든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프레드 루트라는 목사님이 흑인으로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몇 년 전에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이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이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으로 뽑혀가지고 5년 동안 봉사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백인 위주로 총회장을 선임을 했었는데 최초로 흑인 총회장을 선임을 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교계 신문에 소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교단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북침례교, 남침례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거든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던 교단에서 흑인 목사를 초행자로 뽑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왔던 나는 꿈이 있습니다는 꿈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비전들도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비전이었거든요.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땅에서 이민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묵실한 꿈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 2세들 가운데, 3세들 가운데, 오늘 졸업하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들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입니다. 이 꿈이 언젠가는 실현될 때가 올 것이라. 232년 만에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3, 40년 이후에라도 우리 동양인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꿈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구체적인 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꿈은 청소년들에게는 시를 쓰게 만들어주고, 장년들에게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노인들에게는 젊음을 제공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꿈만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꾼 꿈을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꾸었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4일날 저녁에 여기 가까이 있는 미주 감리교 신학교 학위 수여식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전해드리고 왔던 일이 있습니다. 졸업생이 많은 졸업식은 아니었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선교학 박사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아주 단촐한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날 명예 선교학 박사를 받았던 최의송이라는 분,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그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요 만났을 그 무렵에는 장로님이었는데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지금 73인가 이런 나이가 좀 드신 어른이신데, 이분은 한 교회 장로님으로서 40년 이상을 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근데 본래 충청도 가난한 해변가에서 태어난 분인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9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12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 되어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도 얻고 교수로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충청도 해변가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 아들 의송이라는 이 애를 그때 소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초등학교이지요. 소학교만 졸업시켜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심부름하면서 그저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부모님들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동차를 본 일이 없대요. 학교 다닐 때. 시골 얼마나 산골인지 모릅니다. 그랬었는데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무작정 보따리를 싸고 조금 더 나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자.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나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사 온 지역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랍니다. 시골 교회이겠지요. 교회가 바로 길 건너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의송이라는 그 학생이 교회에 나가니까 한날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시골 소년이 들어보는 첫 얘기입니다. 도대체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구나, 나도 꿈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어린 소년이 가슴속에 품었던 꿈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기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싶다는 아주 황당한 꿈을 꾼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학교도 졸업할까 말까 하는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개꿈 같은 꿈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아닙니까? 자기 소학교도 졸업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 소년이 이런 꿈을 꾼다는 게 가당찮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학교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간신히 소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또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고등학교까지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면 집에서 30리, 35리를 걸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도중에 자기가 꾼 꿈을, 특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 근처 거기 앉아가지고, 옛날 시골 공동묘지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 꿈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초등학교만 하기를 원했던 그에게 나중에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그 학교에서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지금 매출이 수십억이 되는 이런 회사를 12개를 경영하면서요, 자기 자손들에게 이걸 지금 사업을 물려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90개 교회를 이미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한평생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큰 회사, 한국의 대우라고 그러던가 그 회사의 사장 직분을 받았는데요, 좋은 자리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은 자리인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쟁이 사장으로는 자기가 꿈꾸던 교회 100교회를 세우기가 어렵겠더래요. 그래서 좋은 자리인데 사표를 던지고 따로 나와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남의 돈을 끌어오고 빚을 얻고 이래서 간신히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회사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홍수가 나가지고 회사가 몽땅 다 떠내려갔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간신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시 건축을 해서 회사를 이루었는데 이번엔 불이 났습니다. 몽땅 잿더미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어떤 말씀인지 영상에 말씀 비춰드릴게 보세요. 한 목소리로 말씀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기 삶의 철학입니다. 삶의 모토예요. 사람을 대하도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래처나 대인관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대해 주었더니
회사가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가 무슨 사정하고 찾아다니지 않는데 서저 자기 친구들이, 동료들이,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 같으면 내가 도울 수 있겠다, 일본에서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지금 큰 회사 12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0개의 교회를 짓고 나서 이번에 참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거의 은퇴를 하시고 자녀손들에게 사업체를 맡기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한 말이,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1000개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남는 일이 없대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90개 교회, 나는 100개 교회를 세우지만 너희들은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여건을 내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1000개 교회를 세워라. 한 가정에서 10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한 교단에서도 뭐 200개 교회를 세운다, 100개 교회를 세운다 어렵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개척교회를 하나도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한 교회 개척교회쯤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를 못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특별히 그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서 나가서 말씀 전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그러니까 장로 직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성찬 예식도 거행을 하고 세례 예식도 거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분이 우리 주변에 계신데, 우리 꿈을 꾼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꿈을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꿈을 가시해 나가는 원리이거든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꿈을 꾸되 여러분이 꾼 꿈, 구체적인 꿈을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꾼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꿈을 꾸신 꿈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시는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꿈꾸는 사람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 꿈을 자주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앞바닥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고 있는 그 곡식 단들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던 일이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어지질 않습니까? 17살 어린 나이 소년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꾸었던 꿈을 기억하시고 애굽 나라의 제2인자 총리 자리로 올려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먹을 만한 식량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웃나라 애굽이란 나라에 가면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던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되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남가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가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주 아름다운 얘기 제가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잔 미셸이라고 불리는 10살짜리 소녀애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도서실에 가서 책을 잔뜩 빌려와서 집에 와서 책을 읽고 그럽니다. 뭐 도서실이 큰 도서실이 아닙니다. 방 하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조촐한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요, 신간 서적을 놓는 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들을 따로 올려놓고 그 저자의 이름들을 쓰고 책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어린 소녀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나도 작가가 되어서 책을 쓰게 되면 내가 쓴 책이 저기에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꿈을 꾸고서는요, 그 책을 관리하고 있는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얀 그 라이브러리안 사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도 언젠가 작가가 되어서 책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참 진심으로 격려하는 말에서, 그래라. 네가 책을 쓰면 꼭 우리 도서관에 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조그만 이제 글도 쓰고, 뭐 고등학교 때도 조금씩 학교에서 학교 교지 발간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면서 10살 먹을 때 그 사서 할머니하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면서 계속 글을 써서 2편의 원고를 썼는데,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작품거리가 안 된다. 낙심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제 글을 쓰면서 다시 원고를 정리하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보낸, 이번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해 주겠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38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만에 이제 홈커밍 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요, 졸업하고 30년 지나면 졸업생들을 다시 그 학교로 불러가지고 축하해주는 홈커밍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만에 어릴 때 다니던 고등학교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책 2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옛날 사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서가 와 있는데, 이런 사정 얘기를 하니까 책이 출간되었으면 꼭 우리 도서관에 갖다 주십시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간된 책 2권을 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 옛날 건물 다 헐어버리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져 있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브랜카드로 웰컴 젠 미샤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요. 또 로컬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눈물이 흐른지 모르겠다. 지금 오레곤주에 살면서 이분은 유명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얘기라는 책에서 이 예화를 인용해 드린 것인데, 10살 때 작가가 되기를 위해서 작품을 쓰고 책을 쓰고 있던 그 소녀의 꿈이 이루어졌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꿈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꿈을 꾸시고, 장년기에 있는 우리 장년들께서 꿈을 꾸셔야 그 꿈들이 실현되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린 요셉이 꿈을 꾸어왔었는데 그 꿈이 17년 만에 이루어져서 꿈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꿈 없이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려운 이민 생활인 걸 알면서도 꿈을 꾸면서 살아나게 되면 그 꿈이 언젠가는 현실화되고 가시화될 날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졸업하는 우리 젊은 졸업생들이 꿈을 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형님 누나들도 꿈을 꾸셔서 그 꿈 실현시키는 날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꿈들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요, 꿈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 꿈 기도의 재단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꿈꾸었던 꿈이 가시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졸업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졸업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로 꿈을 꾸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